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 잠언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 언어 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언어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의 이 언어가 어떻게 발달이 됐고 우리 인간의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동물도 간단한 어떤 의사소통은 하지만 인간들처럼 이렇게 아주 고도로 발달된 언어 체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문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동물들은 없는 것이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고 은사인 것이죠. 언어의 발달을 보게 되면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 그 남태평양에 있는 그 섬 폴리네시아에 있는 주민들의 언어 생활을 연구를 했더니 거기에는 하늘이 파랗고 또 바닷물도 파란데 이 파란색에 대한 굉장히 그 다양한 디테일한 언어들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파랗다 그러면 뭐 그냥 블루 몇 가지 그냥 한 서너 가지이지만 그 사람들은 수십 가지의 언어로 다양한 그 파란색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파란색, 해가 떴을 때 파란색, 또 오후에 파란색, 또 다양한 비 올 때 색 말이죠.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발달한 언어를 가지고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키모인들의 언어 생활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 역시 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눈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눈 하면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기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내리는 그 눈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언어들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접해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들의 관심이 있는 것에 따라서 더 디테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언어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언어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언어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좀 쉽게 비유하면 언어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이죠. 언어가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 언어가 길이에요. 우리는 언어가 있는 곳으로 그 언어를 따라서 언어가 길을 놓은 것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언어가 없으면 거기에 길이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슬픈 노래를 자꾸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슬퍼져요. 또 기쁜 찬송을 막 들으면 마음이 기뻐져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슬픈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슬퍼져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주변에서 접촉하는 모든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중에는 행동까지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에 있어서도 항상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은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언어는 마치 큰 배의 키와 같고 또 말의 그 제걸과 같아서 어느 방향으로 그 배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할 것인지 말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할 것인지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하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의인인가 아니면 우리는 악인인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과연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은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천국의 언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의인의 10가지 언어 생활과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이 악인의 10가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언어로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되는 것이죠. 자, 의인의 언어 생활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잠언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 의인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생명. 의인의 입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저 사람 살려주자. 저 사람 살려주자.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하는 말들이 의인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의인의 언어 생활의 첫 번째 특징은 생명의 말,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의 특징은 12절에 보게 되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의인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사랑의 말이 나와요. 사랑의 말. 사랑의 말이 나오면은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린다.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줘요. 허물을 덮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지혜로운 의인의 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세 번째, 의인의 언어 생활은 잠언 16장 24절. 자, 얼른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24절. 그리고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다음에 성경 읽을 때 금방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으면은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도 눈에 쏙 들어와요. 그것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인데 표시를 해놓으세요. 잠언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은혜로운 말 하는 것이죠. 지혜자는 말을 선하게 해요. 선하게. 영어로 보게 되면 pleasant word, honeycomb 이렇게 돼 있죠. pleasant word. pleasant는 기분 좋게 하는, 즐거움을 주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해주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말. 똑같은 말을 해도 괜히 그 사람 말하면 기분 나빠지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도록 하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자의 언어 생활이죠. 그걸 우리가 신약적인 용어로 은혜롭다. 은혜롭다. 참 말을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스러워요. 말을 하게 되면 참 그거를 좋게 해석하고 또 그거를 기분 좋게 듣는 사람이 참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지혜자는 진실의 말을 하죠. 잠언 8장 7절. 자, 보세요. 자, 빨리 찾아보세요. 잠언 8장 7절. 자, 그리고 거기다 또 표시를 해 놓으세요. 성경을 빨리 찾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빨리 찾으시고 잠언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입은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말하는 것. 의인은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만을 말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의인은 절제합니다. 절제하는 말.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입이 하나는 거는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듣는 거를 두 배를 하고 말하는 거는 절반만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듣고 말은 조금만 해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입술을 제어하면 절제하면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지혜자의 언어 생활은 잠언 10장 32절. 잠언 10장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잠언 25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 앞뒤로 몇 장만 가면 됩니다. 잠언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로새긴 은쟁반 얼마나 예뻐요. 그 위에 금사과가 있으니까 금상첨화 얼마나 멋있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제 의인의 입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기쁘게 할 것을 아는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 이치에 합당한 말. 초상집에 가서는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고 또 잔치집에 가서는 같이 또 즐거워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또 센스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또 뒤바꿔 가지고 이게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 지금 무슨 상황인가 상황 파악을 잘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나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금방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자기가 혼자만 그냥 다른 데 가면 아웃 오브 플레이스, 거기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잠언 1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말은 겸손한 말이에요. 겸손한 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지켜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지켜줘요.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요. 잠언 11장 3절에
잠언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한담한다는 것은 영어로 가십이에요. 가십.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뒤에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자꾸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죠.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남의 사생활인데 그걸 덮어줘야죠. 그거를 보호해줘야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9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 13장 29절에 보게 되면 잠언 13장 보게 되면 잠언 13장 이건 제가 지금 잘못 써왔네. 그러면은 잠언 21장 23절, 잠언 21장 잠언 2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킨다. 이것은 이제 절제하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 잠언 16장 32절에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지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자기를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사실은 그걸 배워야 돼요. 아이들도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로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자의 언어 생활을 보게 되면은 잠언 15장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 생활은 말이 부드러워요. 말이 부드러워. 유순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부드러우면은 이게 화를 상대방이 냈다가도 말이 부드러우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푹신하게 그냥 빠져버리죠. 잠언 15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말이 부드러워야 돼요. 말이 부드럽게 되면 영어로 보게 되면 잠언 15장 4절에 보게 되면 The tongue that brings healing is a tree of life. 그래서 말이 부드러우면은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힐링을 하게, 치유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날카롭고 쏘면 어때요? 상처를 주죠. 날카롭고 뾰족하면 상처를 줘요, 말이. 근데 말이 부드러우면 아픈 사람의 상처도 치유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 생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이러한 지혜자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이제 대조가 되는, 반대가 되는 어리석은 자의 우리가 언어 생활을 또 볼 수도 있겠죠. 어리석은 자의 언어 생활 10가지 보면 마찬가지로 잠언 10장 12절 먼저 잠언 10장 11절부터 보죠. 잠언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독이 뭐예요? 독을 먹으면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내가 독을 먹여가지고 저 사람 한번 내가 죽여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말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은 악인이죠. 악인의 첫 번째, 악인의 언어 생활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입에 독이 있어요. 독이. 독. 뱀이 마치 독이 있어가지고 확 물면은 그걸 물린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처럼 치명상을 입히는 것처럼 내가 한번 저 사람 한번 내가 물어봐야지. 그 표적을 딱 정해놓고 한번 가서 확 독을 가지고 한번 딱 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아픈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악인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잠언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죠. 말이 미워하는 말이 있어요. 미워.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 주든지, 누군가한테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딴 사람한테 가서 괜히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가서 그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미움이 생기고 우리의 말에 가시가 생기고 말에서 이 미움의 말이 나올 때, 이거는 지금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입을 다물어야죠. 막 말을 하고 싶어도 막 입이 막 벌릴 정도로 입을 다물어야 돼. 입을 다물어야 돼.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 절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은 이것은 악인들의 언어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잠언 11장 1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막 다니면서 내가 뭔가 하나 알았어. 그러면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사람의 비밀을 막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잠언 17장 9절 같이 한번 보세요. 잠언 1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이 있을 때 그걸 덮어주는 것은 지혜, 그걸 덮어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 걸렸다 싶으면 이제 다니면서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드디어 하나 내가 건수 하나 잡았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다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사람들을 이간을 시키면서, 이것은 이제 이 어리석은 자의 그런 언어 생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자꾸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언 18장 8절을 보게 되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지 않아도 좀 심심하던 차에 누가 다른 사람의 이렇게 허물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귀에 쏙 들어가지고 뱃속에 딱 들어가지고 별식이 돼. 항상 먹던 거, 항상 듣던 거는 좀 이렇게 별로 맛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야, 새로운 그 뉴스 정말 기발한 거 하나 들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게 깊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들에게 다 죄성이 있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잠언 20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어떤 허물의 단점에 나한테 뭐 자꾸 이야기를 해. 그러면 처음에는 좀 재밌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또 내가 허물이 있으면 내 허물을 알게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내가 없는 데서 이야기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또 나하고 계속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나랑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또 딴 데 가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 가십거리를 이야기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은 나에게도 손해가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멀리하는 게 좋아요. 네 번째로 악인들의 언어 생활. 잠언 10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미움을 감추지 않은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중상 비방.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험담해요. 중상하고 비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악인들의 언어 생활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은
잠언 8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8장 13절. 잠언의 여러 군데에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들이 많습니다. 잠언 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패역한 입, perverse. 패역하다는 것은 이 삐뚤어졌다, 왜곡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틀어가지고 이거를 왜곡시켜가지고 이걸 삐뚤어지게, 무슨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도 좀 똑바로 봐야 되는데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죠. 말도 좀 삐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말을 삐딱하게. 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 보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게 삐딱하단 말이에요. 삐딱하다는 게 뭐예요? 말을 그냥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듣고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직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들은 그대로 정직한 대로 하면 되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거를 꼬고 막 비틀고 막 짜고 막 해가지고 전혀 말이 다른 말로 만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곡된 말, 왜곡된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10장 32절에도 보게 되면 의인의 입술은 기뻐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 다음에 악인의 입술은 잠언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 악인은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해요. 거짓말을 왜 합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사탄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데 말이죠. 왜 거짓말을 해요? 자기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벌을 받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또 거짓말을 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든 그 사람을 좀 넘어뜨려 보려고, 그 사람에게 해를 입혀보려고 거짓말해서 그 사람한테 덮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음속에 있는 악들이죠. 악.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데 악인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말이 많으면. 잠언 15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을 깊이 해요. 말을 아껴요. 꼭 필요한 말.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생각도 안 나도 그냥 막 말을 막 해. 말을 막 던져. 말을 쏟아 부어. 나중에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자기도 몰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말을 막 던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유를 땅에 쏟으면 우유를 다시 담을 수 없잖아요. 그릇에.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한번 쏟아붓고 나면 다시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치뿐만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말의 실수 때문에 화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설화라고 그래요. 설화. 혀 때문에 화를 당한다. 옛날에 그 사극이나 옛날에 보게 되면 그 말을 함부로 하면 그 군주들이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혀를 뽑아버려요. 혀를 잘라라. 혀를 뽑아버려. 새치 혀를 잘라라. 말을 못하게. 자기 이 말로 혀를 가지고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의 언어를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지혜자의 삶이죠. 그 다음에 8번째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노의 언어를 사용해요. 화를 내요. 잠언 13장 29절에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을 과격하게 해요. 말을 과격하게 하는 게 절대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이 차분해요.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모든 걸 생각해서 말을 차분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있는 행동대장, 앞에 나와 있는 돌격대 한 번 쓰고 버리는 사람들은 그 말이 과격해. 자꾸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을 막 던지고 나중에는 그 말에 자기가 스스로 올무가 돼서 화를 당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사람, 자기를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분노가 많죠. 잠언 16장 32절에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 삼국지에 보게 되면은 그 장비 싸움을 아주 잘하는 용감한 그 장수가 있잖아요. 성은 잘 뺏어. 그런데 자기 화를 참지 못해.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 부하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화를 참지 못할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잠언 22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 잠언의 이 언어에 관련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잠언 읽어보면 거의 모든 장마다 이 언어 생활에 말에 관한 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잠언 2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노를 품는 자, 영어로 보게 되면은 do not make friends with a hot-tempered man. hot temper, 잘 열받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는 친구를 하지 마라. 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너도 화를 당하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는 친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너도 똑같이 친구니까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같이 화를 당하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는 친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울분한 자는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화를 쉽게 내는 사람하고는 같이 가지 마라. 그 사람하고 같이 가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9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잠언 16장 28절에 보게 되면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조용한 호수와 같이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 가서 돌을 막 던지는 사람,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가서 싸움 붙이고 이간질하는 사람, 악인이죠. 악인의 특징이죠. 다툼을 일으키고 친한 벗들을 이간하는 사람이죠. 잠언 20장 3절에도 보게 되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꾸 싸움을 만들어. 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피스 메이커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평화를 지키고 피스키퍼, 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자꾸 이 마귀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거를 갈라놓아요. 분쟁을 일으키는 말을 하죠. 이것이 이제 악인들의 언어고, 마지막 10번째로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의 언어 생활은 조급한 언어 생활, 편견 가운데서 성급한 말을 하게 되고 인내심과 이해심이 부족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8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전후사정 다른 사람의 형편을 다 들어보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너무 쉽게 자기 생각대로 편견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잠언의 이런 지혜자의 언어 생활과 어리석은 자의 언어 생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죠?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다 이해가 돼요. 자,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들은 지혜로운 의인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막상 사람들을 만나서 살다 보면 이게 쉽게 잘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언어 생활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의 언어 생활, 의인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동 반사, 조건 반사가 아니고 자동 반사로 우리를 탁 치면은 이 의인의 언어,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 천국의 언어가 탁 나오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의 언어로 충만하게 채워놔야 돼요. 천국의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딱 건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와. 나도 생각을 못했는데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그 말씀을 딱 이렇게 끄집어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이긴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또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을 하면은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죠. 마귀가 도망가. 불평, 불만,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 시기, 원망, 미워하는 마음이 왔다가도 찬송을 부르면은 이게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기도 생활,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도 주님이 맡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우리의 심령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의인의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와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세상 사람들의 그 온갖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으면 그게 또 입으로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그게 나오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들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